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큼이나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통 주여를 외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말까지 붙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라는 명칭은 자주 쓰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말은 라틴어 도미누스와 같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는데 도미누스는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과거형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형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성화를 말합니다. 셋째로 미래형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으로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것이기에 과거형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뒤 문맥으로 봐서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다루는 미래형 구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현재형 구원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즉 마음으로 인정하여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입술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스럽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비참하게 얽매여왔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또한 마귀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고백은 큰 대가를 치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수신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큰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고대 애굽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왕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1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사실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믿는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는 결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가장 빠르고 대규모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저항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두아디라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1% 매기는 이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50%씩 매겼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는데 추방은 로마 제국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주님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특히 기독교의 역대적인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자기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 말을 했을 때에는 베드로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베드로도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호언 장담할 때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의 충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칼을 든 로마의 군사 앞이 아닌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맹렬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우리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심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초반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도록 순종하겠다는 충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함께 쓸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아니오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주님께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닫아놓은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들의 문을 주님이 남김없이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신다라는 말의 원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삶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이 됩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좌정하시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영역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곳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항복과 총체적인 포기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주인 되실 때까지 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고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먼저 다스려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은혜는 그 다스림이 시작될 때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만 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위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의 힘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마귀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포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힘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놓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겨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교류에 장벽이 생기며 마귀가 활개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역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보이지 않는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게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